호세아 9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슬퍼하는 것보다는 기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 뛰놀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이 계명이 적힌 돌판을 너무 분노해서 집어 던지게 되었죠. 왜 모세가 분노했습니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우상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 뛰놀지 말라는 것은 우상 앞에서 기뻐 뛰노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왜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거든요. 또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게 되면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었고, 또 육체의 타락을 동반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영적인 간음이요 육적인 간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타작마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농사를 하는데, 보리 농사, 밀 농사를 하게 되죠. 밀이 주식이고 보리는 보조 식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는 타작, 밀의 껍질, 보리의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추수를 하고 결을 벗겨내고 그 양식을 이제 곳간에 저장하는 그러한 곳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해 농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감사한 이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이
비를 주고 곡식을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주고 곡식을 풍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음행이요, 또 육적인 음행이에요. 그 음행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서 우상 숭배의 값을 좋아했대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주어지는 결과를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육체의 쾌락 또는 바알이 주는 양식, 물질, 이러한 기복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것들, 물질적인 복들, 육체의 타락,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들입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것, 이 기복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에게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우상의 값을 좋아하는 것이죠. 우상의 값. 우상의 값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상이 주는 그 기복적인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이 가져다 주는 육체의 쾌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자들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콤한 복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은혜, 물론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값을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다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다장마당, 술틀 다 이것은 원래는 좋은 것이지만 추수해서 겨를 벗겨내고 곡식을 얻으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술틀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포도를 넣고 으깨어서 포도주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틀은 원래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막 으깨거든요.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주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고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얻는 그 곡식들 다 주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참 곡식이시고 우리의 참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타작마당도 설틀도 다 복된 것이나 여기에서는요 다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을 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새 포도주가 속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포도주에서 물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새 포도주가 그들을 속인대요. 우상 숭배가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사실 우상 숭배는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파괴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라 저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세요. 그런데 주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 기대는 곧 낙심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절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저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기를. 그러면 그분이 참 우리의 만족이 되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결국 여호와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로 다 끌려가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은 무슨 상한 음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또 혹은 무슨 땅에 떨어져서 더러운 것이 묻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의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못할 그러한 더러운 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을 것을 제안받았으나 그들이 뜻을 정해서 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방 세계로 끌려가서 먹지 못할 음식들, 더러운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방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자 탕자의 신세가 비참하게 되었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유대인으로서는 하지를 못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못할 잡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돼지치는 일이었어요. 왜 돼지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을까요? 돼지는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음식을 먹었는데 무슨 음식을 먹었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더러워진 음식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또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돼지고기, 이러한 것들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것은 유대인의 삶이 가장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절망, 가장 깊은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만복이 오게 될 줄로 기대하는데 우상 숭배는 우리를 속인대요. 어느 정도 속이냐? 가장 깊은 절망, 고통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잖아요.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으로. 우리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반대되는 삶. 반대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달콤한 복이 아니라 주 예수 그분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속이지 않으세요.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며 기쁘게 하시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송이 넘쳐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 우주에서 최고로 사랑하신다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명을 주셨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겠어요. 신뢰하세요.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 주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